계속해서 2017년도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의 목표는 말씀드렸는데 SOS죠. SOS. 김국 구조신호인데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의 SOS는 Save Our Souls라고 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옵소서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지금 5번째 시리즈로 연결되고 있는 것은 가족과 일터를 복음으로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랑방 교회를 복음으로 구원하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우리 민족 복음화, 그리고 북한을 복음으로 구원하자는 목표로 우리 국내 선교위원회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난 5번째 시리즈로는 위기의 가정과 일터의 해법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 사랑방 교회 구하기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회 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유명한 그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의 저서 크리스찬 무신론자,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무신론자라는 책에서 그의 책의 부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치 그분이 없는 것처럼 잘 사는 그대에게 라고 책이 시작되죠. 뜨끔하죠? 좀 섬뜩한 부제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은 같이 그런 우리 크리스찬 무신론자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느냐고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늘 염려, 걱정, 근심에 젖어 사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성도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돈에 허덕허덕거리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지만 평생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교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천 무신론자들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성도 맞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성도 맞으시죠? 자, 사실 이 지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유명한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지요? 그분이 은퇴를 앞두고 그들의 사랑하는 수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그러나 이 시점에 생각해보니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우리 목회자 리더십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때로는 과학이나 철학, 그 밖에 자연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어찌 보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인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교회가 양적인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마치 세상의 세일즈맨의 영업 기법을 교회에 도입해가지고 문턱이 아예 없는 복음 제시, 즉 회개 없는 그리스도의 영접, 십자가 없는 신앙을 바로 그렇게 조장을 했다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도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로 가슴을 찢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선민들에게 율법을 줬고 또 할례를 명했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 민족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약속까지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율법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끝났어요. 율법을 엄청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키는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를 안타까운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율법의 행위, 철저한 지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자칭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믿는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진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분들은 그저 교회의 멤버일 뿐이에요. 멤버십. 그들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예배도 참석하고요, 헌금도 내고요, 봉사도 하고요, 남녀 여전도에 참여해서 회비도 내요. 그러나 진짜 그냥 회원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어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어요. 자,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 그리고 사랑방 교회 안에 진정 거듭난 성도가 점점 줄고 있고요, 신앙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와 공동체 사랑방 교회 그 문제 무언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요, 자, 우리 사랑방 교회의 위기 원인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원인은 어디서 유래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거에 있는데 그 해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한번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찝어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들이여, 당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극히 큰 열심은 있으나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들 똑바로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격이죠. 네. 자, 이들이야말로 교회에 대해서 열심은 있으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몰랐는지가 나와 있어요. 우리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건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의예요. 소위 말해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칭의죠.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그 주제죠.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유대인들은 무지하여 모르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 이것만 지키면 천국 간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를, 예수를 부정하고 배척합니다.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아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사랑방 교회가 왜 여러분 위기에 처한다고요? 말씀드렸죠?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도록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가족부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일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새가족부 우리 교육이 있어요. 8주 동안 하는데
여러분 혹시 새가족 필수과정 2과목이 뭔지 이름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그리고 새 생명을 위하여, 새 가족을 위하여. 이건 필수과정이에요, 저희들. 주일날 10시 반에 1층 서점, 9서점 자리와 7층에서 이제 계속 우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육을 하다 보면 대부분 요즘에는 전도를 안 해도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서 오시잖아요.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보통 한 10명 정도 강의를 들으면 한 70%? 7명, 6명은 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매번 기수마다 1명에서 2명, 많게는 3명에서 4명 정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분들도 꼭 계세요. 매번 한 분씩은 최소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어떨까요?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교재를 갖고 나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는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또 어떤 특별한 우리 동네이죠.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처음으로 정착하는 서울 시내 몇 안 되는 그런 동네 중에 또 하나이지요. 참으로 애달픈 사연들이 많은 새 가족들이 반드시 매 기수마다 한 분 이상은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86세 되는 어머니세요. 86세. 10대에 19, 16살에 약혼을 했어요. 남편하고 약혼을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징용으로 남편은 끌려가서 그만 죽고 말합니다. 전사를 합니다. 결혼식도 못 올렸어요. 그리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6.25 때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한 집에, 콩나물 시루 같은 집에 다닥다닥 살던 주인집 할머니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가 연로하셨고 결국 어린 자녀 넷만을 아마 손주들이었는지 남겨두고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처녀에게 이 할머니는 아이 넷을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착하기 그지없는 어머니께서는 그 할머니의 부탁대로 아이 넷을 자신의 호적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웠어요. 결국 아이들은 장성하여 어머니 곁을 출가해서 떠나기 시작했죠. 이제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제가 새가족 교육 때 질문을 드렸어요. 어머니,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어머니 천국 갈 준비하려 왔대요. 얼마나 신통방통한 얘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시 여쭤봤어요. 그럼 어머니,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평생 나름 착하게 산 것 같아.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누가 봐도 착하신 어머니세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어머니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적이 없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당신은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맙시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읍시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공동체와 사랑방교회 안에 진짜 성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저 멤버들이 있습니다. 자, 사랑방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방교회 위기의 그럼 해법은 뭘까요? 사랑방교회 위기 해법 뭘까요? 뭔 것 같으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답을 먼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누구인지 알면 됩니다. 뻔한 대답이죠. 우리 공동체 사랑방교회 위기 해법은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자,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4절의 정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는 중간에 가운데는 이제 수식어잖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가 율법에 마치는 거래요. 여러분, 마침표를 찍는다는 거죠. 마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율법을 종결시키고 끝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율법의 기능을 종언시킨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아시겠죠?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깨어진 그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종결져 버려요.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에도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법조문으로 되어 있는 계명의 율법을 예수께서 폐하셨대요. 그래서 이 둘은 누구냐면 하나님과 인간을 바로 화평케 하는 거죠. 16절에도 십자가가 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다운 의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 6절과 7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아리까리한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6절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갖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노력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행동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끌어내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겠다는 거. 율법 지켜서. 그것은 곧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부인해서 예수를 끌어 집어 당기는 거랑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자, 지옥에 스올에 가서 죽은 자를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리가 죄송하지만 이런 게 있죠. 연옥살. 아기가 하나님 모르고 죽었어요. 주님 모르고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주면 연옥에 있는 아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을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내는 거예요. 즉 죽으심과 예수의 죽고 부활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인간의 행동들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직접 하늘에 올라가고 네가 직접
스월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 이뤘어요. 근데 그 예수만 합니다. 그리고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 대안이 뭡니까? 8절 봅시다. 8절. 대안이 나와 있어요. 대안은 쉬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뭐냐면 말씀이 너한테 매우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 대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다. 이겁니다. 구원은 아주 쉽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지요.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자, 말씀은 아주 가까워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스올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입으로 예수가 주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더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의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주 쉽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 주님, 퀴리오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마음을 믿는 것이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쉬운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우리 어머니가 계셨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어머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새가족 교육 때 만난 어머니예요. 올해 78세 된 우리 어머니신데요. 이 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도 역시 산전, 수전, 공중전을 또 다 겪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이런 귀한 분들이 항상 매 기수마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어머니는 30대에 남편이 어린 아들 둘을 두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30대 이 어머니가 어린 두 아들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 무슨 일을 해보셨어요? 여자로서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대요. 파출부, 노가다, 건물 청소, 주방 일 등등등. 모진 삶은 이 어머니의 육신을 갉아먹었어요. 무릎과 허리가 너무나 아파서 최근 2년 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올 3월 1일에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퇴원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 교인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런데 새가족 교육을 참석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도 너무 힘든 삶을 사셨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기 때문에 글도 읽을지도 쓸지도 모르세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하기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절에 다니셨죠? 예, 그렇대요. 여러분, 어머니 절에 다닐 때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 어머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이 무슨 뜻이지? 나무아비타불은 아미타 부처에게 귀의한다는 뜻이고 나무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보살에게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운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어머니, 예수가 내 구주시다라고 그렇게 찾고 토로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내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했어요. 예수가 어머니의 주님이세요. 예수가 어머니의 구원주세요. 예수 내 구주. 어머니 따라해 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무것도 모르시면 어머니 이것만 해보세요. 예수 내 구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그냥 입으로만 마시고 여러분, 정말 눈을 가슴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주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셔서 우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천국 영생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 교회 공동체와 사랑방교회 안에 자꾸 가짜 성도들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아픔, 그다음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때 우리 사랑방교회의 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방교회의 신앙의 성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방교회의 신앙 성숙은 자, 예수 이름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는 공동체를, 사랑방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자, 예수 이름 안에서 차별 없는, 누구나 차별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면 신앙은, 사랑방은 성장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글을 읽으나 못 읽으나, 못 사나 잘 사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나 아니나, 누구도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꿈꾸는 이 새로운 공동체는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나한테 율법이 있었고 우리에게 율법만 지키면 되고, 할례를 했고,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일한 백성이다라는 특권의식이.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아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의 진짜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진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이 모인 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나님도 없습니다. 바로 그들은 한 가족이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공동번역으로 이걸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 이제 여러분은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며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가족이에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환하게 웃으며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가족 맞는 것 같네요. 대면 하시네. 새 가족에서 만난 어머니 한 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며 말씀 마무리합니다. 옆집에 사는 81세 동갑내기 어머니의 인도로
이분도, 이 어머니도 교회에 처음 또 나오셨네요. 여러분, 이 어머니도 당연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야겠지요. 예. 이 어머니 46세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들 3세대가 딸 하나 남겨놓고 마른 하늘의 날벼락. 이 어머니는 33세 서울에 왔어요. 상경했어요. 둘째 딸을 임신한 채 상경하여 첫 정착한 동네, 우리 동네 호박골에서 50년 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 것은 두부 공장입니다. 두부 공장에서 두부도 만들고 두부 배달도 하시면서 무려 20년 동안 두부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불교를 오래 믿었지만요, 우리 어머니 말씀, 재밌으신 어머니예요. 아무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종교 한번 바꿔보려고 왔대요, 교회.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든. 그래서 옆집 사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난생 처음 발을 들여 놓은 이 어머니도 사느라고 너무 정신없으셨어요. 글도 또 모르세요. 못 읽으시죠? 귀는 너무 어두우셔갖고 수업 시간에, 우리 새가족 수업 시간에 너무 큰 소리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해요. 제일 중요한 예수는 구주시라고 얘기하는데 막 큰 소리로 얘기해요. 수업에 방해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십니다. 무슨 말인지 수업 내용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지요. 이 어머니도 여러분 꼭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셔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어머니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쩜 그렇게 이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한 인생을 사셨습니까?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 가족이 되려면 이 어머니들 예수 영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 그렇게 들어오셔서 8주의 교육받고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 교회의 멤버로 남아있는 분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은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방은 이분들에게 마지막 인생 때에 반드시 영생을 선물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 이분들은 이 땅에서도 때로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면 안 되겠죠. 이분들을 모두 예수 믿게 해드려야 됩니다. 교회 멤버가 아니라 진정 거듭난 성도로 진짜 우리 가족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는 구원의 방주 안에, 특히나 이 지역사회는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소설 속에 등장할 것 같은 기구한 운명의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평생 고생하는 인생을 사신 그분들에게 예수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떠한 책망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모르는 너무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이 어머니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세 분 중에 한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아마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릅니다. 그분들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인생 최대의 선물, 인생 최고의 선물, 인생 유일의 선물, 예수를 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 잘 알고 열심히 믿었고 율법 철저하게 지켜서 천국 가는 줄 알았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도 몰랐고 하나님의 의가 무언지도 몰라서 예수 메시아를 배척하고 예수가 구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렇게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의 멤버십으로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 패망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통해 진짜 예수를 전하고 그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 우리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 내 구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나의 구원주라는 고백이 토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홍성교회 안에, 사랑방교회 안에 예수를 온전히 믿어 영생에 이르는 역사가 모든 사랑방과 가정과 그리고 자녀와 일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